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의로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십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구원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찾아온 새 달 첫 주일 낮예배에 이어서 쉼, 안식을 주제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쉼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문제는 쉼이 도피처가 아니라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 항상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 적은 무리가 모여 있지만은 무더위가 물러갈 만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휴가철이죠.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찬양 예배의 주제는 쉼입니다. 주제 찬양 406장 전송을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구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꼭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것을 성서에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 것이 전혀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고 부딪히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상처받고 하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고요와 평정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의 팔을 의지함이라. 팔, 손, 이건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근데 참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낮 예배 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세상의 힘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가장 나약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힘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이 그런 거잖아요. 가장 무기력해 보이고 가장 바보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가장 강한 힘이 있죠.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사랑을 안 해보신 분입니다. 사랑이 한없이 바보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 사람을 울게 하고 웃게 하고 살리고 흔들고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하는 게 사랑이죠. 사랑은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가사가 이렇게 항상 찬양 부를 때에 그날에 따라서 이렇게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가사가 있는데, 오늘 이 찬송의 경우에 저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이런 3절 가사가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서로 믿음이 연약해질 때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면서 사람을 자꾸 닥달하고 정죄하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그때에도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흔들릴 때도 우리를 책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팔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런 부분은 잘 읽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다 시니까요. 시를 현실 팩트로 읽으면 안 되겠죠. 406장을 다시 한번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해 보십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후렴이 두 단씩 되어 있잖아요. 윗단을 제가 부를 테니까 아랫단을 여러분이 부르시면 됩니다. 이 앞에 화면부터 주의 영원하신 팔, 여러분은 항상 나를 붙드시니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로 화답해 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한 번 더 진실 고백으로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거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인내, 길이, 참으심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깨달음 이런 거 하나님께서 구약성서에서 주로 구원에 관련된 것을 재판에 비유한다고 했죠.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검사 역할을 사탄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발은 우리가 일상에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분을 벗어나 예를 들면 신이 되고자 한다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런 걸 하찮게 여기고 물신을 숭배하면서 짐승처럼 살아간다든가 이럴 때 양심이나 혹은 다른 그 고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얘가 지금 엉터리로 살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놀랍게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굉장히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도덕적인 고결함, 윤리적인 깨끗함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 의인이다 이렇게 판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영원하신 팔입니다. 그걸 의지할 때 우리가 때로 넘어져도 실수해도 믿음이 연약해져도 큰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를, 쉼을, 안식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참 안식을 누렸다, 이렇게 찬양하기 마련이죠.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여러분, 이 가사가 마음에 다 다가오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깊이에 다가서지 못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한없는 영광은 예수의 십자가뿐이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 어디 있습니까? 네, 주님의 십자가에서 빛을 본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은 예수의 십자가뿐이다.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영적 내공이고 깊이이지만, 그러나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평생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뭐가 하나 빠졌죠? 깊이, 넓이, 높이,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하도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넓이, 깊이, 길이. 여러분들 잘 아시네. 그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 능력을 초월하는 시원성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울이 다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 이걸 그 시원적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만큼 깊고 넓은 것이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한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구나, 이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무시해도 난 별로 그렇게 뭐 슬프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뭐 두렵지 않아,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되겠죠. 따라잡지는 못해도 방향을 잃지 않고 이게 뭘 말하려고 했구나 하는 걸 조금씩은 그래도 맛보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세상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슬픈 자, 괴로운 자를 다 내쳐버립니다. 심지어는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부족함 때문이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죠. 그런데 참 사람이 되셨던 예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께서는 병든 자, 슬픈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괴로운 자, 차별받는 자, 죄에 빠진 자, 삶에 지친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가르침, 나의 멍에는 잘 어울리고 그리고 가볍고 평화로운 멍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알고 매는 멍에는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죠. 그러나 무거운 짐 억지로 지워진 자들을 예수께서는 오늘 또 초청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 쉼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다시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모두 다 내게 오라.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 처음부터 다시.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어떤 시인은 십자가 그늘 아래라고 했고 어떤 시인은 주 날개 밑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은 의미이죠. 한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참 평화와 생명과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흉내도 낼 수 없는 평화와 안식을 일상에서 매 순간 누림으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고백을 늘 경험하면서 믿음의 경주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도반 안산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어깨동무하고 이 아름다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잘 경주하여서
향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안산동 여수 지역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배재봉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더위쯤 오히려 환난이나 시련이나 핍박이나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깊이에 우리는 다가설 수 없지만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이기에 폭염 속에서도 이렇게 낮 예배에 이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참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상 풍파, 시련,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는 수많은 멍에 가운데에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십자가의 절규에서 그는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참 평화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그늘 아래 품듯이 그와 같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이러한 고백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시원성에 다가가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너비와 깊이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홀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 안에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모든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이걸 다 우리의 인식의 능력으로 헤아리고 붙잡을 수는 없지만 희미한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래도 조금씩은 보게 도와주시고 완벽하게 그것을 깨우칠 날 그 종말의 결정적인 순간을 사모하면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안산의 공동체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에 좋은 주님의 향기, 우리들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와 그리고 그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깨달았을 때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셨음을 생각하여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의 삶을 돌이켜보니 부끄럽게도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실패했음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은혜로 죄를 씻김받게 하옵소서. 안산교회 성도들이 여호와께 마음을 들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기도하게 하였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성령님께 충만하게 하셔서 삶의 터전으로 보내어진 제자가 되게 살아가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의의 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삼복도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척 덥고 습하고 힘든데 지난 주간 어느 날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바울은 죽음도 환난도 시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겨우 폭염쯤이야 그거 가지고 짜증내고 못 견디겠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시상이 떠올랐는데요. 폭염이 수줍음에 얼굴이 붉어질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걸 이겨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열정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할 때에 이 무더위도 꼬리를 내리고 물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부를 두 곡의 찬양은 자연 사계절을 주제로 하는 찬송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 이미 물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아닌 것 같지만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도 오겠죠. 우리 인생의 계절도 마찬가지고 역사의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그것을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그 마지막은 심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 그걸 향하여 지금 맹렬하게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절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아름다운 봄이 왔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들이 푸르러라. 이 좋은 날 마음 열고 아이처럼 뛰어놀며 우리 주님 크신 사랑 찬송하며 기뻐하세. 모든 식물 무럭무럭 자라나는 여름 왔네. 하나님의 푸른 생명 산과 들에 가득하다. 우리 주가 주시는 힘 불길처럼 솟아올라. 젊었을 때 기운차게 부지런히 일해보세. 무르익은 모든 곡식 풍성해진 가을 왔네. 하나님이 주신 열매 집집마다 가득하다. 자라나고 있게 하신 그 솜씨가 고마워서 거둔 열매
하나님께 다 드려서 감사하세. 산과 들에 있는 덮여 깨끗해진 겨울 왔네. 주홍같이 붉은 죄도 있는 같이 사함받네. 죄 없으신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내려오사 우리 위해 대신 죽은 그 사랑을 찬양하세. 가을을 내다보면서 3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무르익은 모든 곡식 풍성해진 가을 왔네. 하나님이 주신 열매 집집마다 가득하다. 자라나고 있게 하신 그 솜씨가 고마워서 거둔 열매 하나님께 다 드려서 감사하세.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 따라 핀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고운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고든 가지를 푸른 희망을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곧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돌무덤과 가시밭길 가로질러 흘러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이 찬송도 참 좋은 시죠. 마지막 단 보면 주님 우리 믿음을 꽃들처럼 활짝 피게 나무처럼 곧게 뻗게 강물처럼 깊게 그리고 별들처럼 밝게 해주십시오. 이런 멋진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단만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곧게 하소서. 강물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같은 비슷한 표현 아니겠어요? 믿음이
꽃처럼 피게, 나무처럼 곧게, 강물처럼 깊게, 별들처럼 밝게. 참 멋진 시고 아름다운 고백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으로 딱딱한 우리의 영혼이 부드러워지고 녹아지고 여유가 생기고 유머가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봅니다. 앞서 부른 476장 4절 가사에 보면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내려오사 우리 위에 대신 죽은 그 사랑을 찬양하세,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낮 예배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어려운 말씀과 똑같은 가사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마귀는 예수님께 이 돌로 빵을 만들면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인정할게,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안 다치면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인정할게. 왜냐하면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진짜 그걸 증명해 보여. 그럼 내가 너를 경배할게. 아니면 대신 네가 날 경배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유혹이죠. 근데 그 사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뿔 달린 인간의 모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끝없이 예수님을 흔들어대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줘야 진짜 예수님이지, 내가 어려울 때에 기적을 일으켜줘야 하나님이지, 그렇게 안 해주면 나 안 믿어. 우리 마음이에요. 사탄이 어떤 뭐 외부에서 희한하게 도깨비처럼 생겨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했죠. 세상이 주는 쉼은 일종의 도피와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드니까 피하는 거잖아요. 더위도 그렇지만 직장 생활도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휴가라는 명목으로 약간 도망가는 거죠. 현실로부터 도피. 그게 진정한 휴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한 평화, 그 거짓된 평화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쉼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 두 가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두 가지 확신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4절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제인데, 하나님께서는 돌을 빵으로 만들고 뛰어내려도 안 다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시련과 심지어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확신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에 주님은,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의 주인이시며 모든 사건들 속에 나타난 깊은 고통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을 때 거기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건, 그런 깊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궁극적으로 죽음의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거기서 우리는 한없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확신에 토대한 우리의 평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또 쉼을 주제로, 평화를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그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친구이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을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다시 한번.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할렐루야. 정말 아름답고 멋진 가사입니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해 주시고 앞날에 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들을 때에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을 믿었더니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더라.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과 나 우리는 영원히 지내게 되리.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하게 되리. 그런 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거룩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쉼의 계절, 안식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의 시간이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나 힘에 기초한 거짓 평화가 아니라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지만 만왕의 왕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화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며 함께 행복해도 좋은 삶을 살아가는 좋은 모델이 되기로 다짐하는 안산의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